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그죠? 주님의 기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실까요?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기쁜 주님의 날, 예배당에 오시고 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이 한 장의 그림을 좀 한편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요,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상처 입은 사슴입니다. 상처 입은 사슴. 이 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연이 깊은 분입니다. 이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이분은요, 본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왔지만 하나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소아마비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다리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다 칼로는 비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5살에 멕시코 최고의 국립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또 한 번의 큰 불행이 닥치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 철근이 그렇게 박히고 또 관통하는 아주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을 다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어쩌다 보면 여러분, 절망이 당연한 이 화가의 인생이지만 이 프리다 칼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항거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누워있는 처지가 됐지만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숨을 쉬고 생명이 살아있는 이때에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온몸은 다 점점 굳어져 있더라도 손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워서라도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후에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분의 대표작입니다. 상처 입은 사슴이에요. 자기 얼굴을 한 사슴의 모습인데 숲속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개의 화살이 몸을 관통하며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슴이 바로 자기 자신, 자화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아래에는요, 이 프리다 칼로가 한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운명이라고 씁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운명에 항복하는 삶이 아니라 처절하지만 그리고 이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프리다 칼로가 선언적인 그 마음으로 운명이라는 글자를 새겨넣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와 못지않게 큰 절망적인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가난하겠죠. 그래서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운명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비천하고 아픈 운명이지만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큰 축복을 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고 일평생 불행하게도 살아야 할 이 운명이 이제 변화되고 완전한 이 축복을 얻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라도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들고 좌절하는 삶을 살더라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축복처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신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신지라. 보신지라. 길을 가던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시선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분을 쳐다볼 때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을 쳐다볼 때는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맹인을 마치 추적하듯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렇게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시선, 그 축복된 시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은혜의 첫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선을 받은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맹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먼저 이 맹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 맹인을 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또 그렇게 등지는 삶을 혹여라도 살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성도님들의 그 이름 석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발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 구간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갈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하실지라도 맹인된 사람을 보시더라. 이 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은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이 기쁜 주님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찾기도 전에 우리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 석자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마치 스캔하듯 다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그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시선을 담아 예수님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9장 2절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맹인에게 가장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에 따른 어떤 인과론이나 숙명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이 고난의 문제는 그 원인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것도 한꺼번에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종이 주인인 욥에게 와서 주인님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양떼와 나머지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또 끝나기 전에 다른 종들이 또 찾아와서 갈대아 사람이 찾아와서 종들을 죽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낙타를 다 뺏어갔습니다. 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욥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 자신에게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대고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욥의 가정을 떠납니다. 이런 큰 재앙을 욥이 당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 3명의 친구들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하고 같은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단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제 친구가 이러한 결과를 냅니다. 첫째, 욥,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지은 죄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셨는데 사실 너의 죄보다 이것은 가볍게 벌하시는 거다. 세 번째, 너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욥은 어떨까요? 여러분, 큰 상처를 입죠. 큰 아픔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욥아, 그게 아니다. 그들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욥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욥의 친구의 이 세 명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그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의 이 관점을 수정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병에 대한 관점이 새로운 것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 맹인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자도 제자들이지만 이 당사자인 이 맹인이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아마 큰 그 심장에서 요동치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그 원인이 너의 죄야.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끝없는 정죄와 이 비판의 돌팔매를 온 몸을 다 맞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간신히 버티고 살아온 그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맹인을 위로하시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맹인의 인생, 내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나?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나?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정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기쁨도 잠시, 하나의 걱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걱정이 있느냐? 내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고 구걸하며 살아왔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삶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멸시도 받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귀한 역사에 존귀하게 또 값지게 쓰임받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식구들은요, 또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나 우리 가정을 바라봤을 때 외모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없고 또 때로는 건강이 없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처럼 일평생 맹인과도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때로는 빌어먹는 그런 자리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한 앞에 우리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한 앞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은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또는 우리의 손주들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이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모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 시대 훌륭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이제 그런데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게 9장 5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땅 나는 세상에 보다 빛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삶을 살아내면 첫째는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저절로 다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빛의 자녀로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이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악한 권세는 이제는 우리 주변에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삶에 잃어버렸던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솟고 아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되찾아지는 그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 과정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빛이 되는 증거를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붙이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몇 가지 항상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얼마나 뱉어야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눈에 다 붙일 수 있을까요? 뭐 이 정도는 아니겠죠?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좀 이상하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에 인상도 아마 찌푸렸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되죠. 또 여러분, 맹인은 어떨까요? 아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침을 막 뱉으시고 그곳으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그걸 대는 거예요. 느낌이 어떨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방법으로 좀 이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좀 놀랍도록 그렇게 그 맹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상을 찌푸리도록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실까? 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고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또 내가 동의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진흙을 만들고 붙이시는 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진흙을 다 만드신 후에 이제 맹인에게 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부터 이 맹인의 기가 막힌 믿음이 등장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오해가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입니다. 이 환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맹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침으로 만든 이 진흙을 붙여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님의 손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거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이 기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또 우리 가정에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들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표현들이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맹인이 어떡합니까?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이 맹인의 행동들을 요한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부기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면 즉각적으로 오늘의 맹인처럼 순종하여 큰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이 주님 앞에 늘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그 말씀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그림을 봤죠. 상처 입은 사슴입니다. 상처 입은 사슴. 이 그림을 봤고, 이 그림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수많은 아픔과 또 현실들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이 마치 화살이 되어 내 가정과 내 자신들을 후벼파거나 그것이 관통되어질 때, 이게 내 운명인가? 그래서 쉽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절망에 무릎 꿇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당히 이 세상에서 나는 빛의 자녀다 선언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 밤이었습니다. 왜?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빛된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거듭난 삶에 이어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무기력한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그것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또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전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아멘.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주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절망의 자리도 아픔의 자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될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주시니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운명에 떠밀려가는 모습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금 보기에 부족해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운명을 거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값진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아멘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이 택하시면 동의되어지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건들이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암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근심되어지는 모든 암흑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빛으로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환우들에게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기적도 일으켜 주셔서 모든 암병도 불치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가 부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들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과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후이되어 누르고 채워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